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 죽도록 싫은 이유, 하나님 뜻이 죽도록 싫은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선민의 참 불행한 특권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온갖 이유를 다 대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선민들의 모습을 우리들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해결 방안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죽도록 하나님의 뜻이 싫은 이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1차와 2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의 예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 바벨론의 장악,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애굽의 손을 벌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비유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독수리의 비유로.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바벨론을 시드기야가 왕의 입장에서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당연히 왕의 입장으로서는 시드기야 왕의 입장이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지요. 바벨론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일본을 싫어하고 지금도 그 식민지와 연관된 문제들에 있어서 일본이 못되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민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싫어하느냐 하면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일본을 싫어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선민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선민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싫어할까?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내가 식민지 하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은 뒤에 왕이 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던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까지 싫어해서 하나님의 뜻을 등 뒤로 돌려놓고 살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민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것일까? 근데 식민지 하에 일본, 지금도 식민지를 생각하면 일본이 너무너무 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될지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본이 다시 우리를 식민지로 삼는 것과 같아. 그래서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실상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먼저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 뜻이 싫게 되어버린 이유의 출발점은 하나님 뜻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오해. 오늘 본문 24절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맨 마지막 구절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과 뜻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말, 뜻이 들어있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라 단지 소리일 뿐이지요. 소리.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거에 무슨 뜻이 없지요.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지요. 그러니까 말하고 이러느니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뜻하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뿐 아니라 그렇게 말로 표현된 것을 내가 이루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로서 생각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로서 말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조의 시조인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시편 139편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들이 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다 보물인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물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을 올라탈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태워서 달려감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외제차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모래알처럼 많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을 올라탈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타면은 들어야 될 비용도 없고 별도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하니까 너무 힘들고 수고롭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지키려고 해봅니다. 성실한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은 아예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뜻만을 주장하는데 여념이 없고, 그래도 좀 성실한 성도들은 지켜보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싫어하게 돼요. 실제로는 힘을 들여서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고롭기만 하지 지켜질 수도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타는 거. 근데 올라타려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힘만 들고 지킬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고 나면 삶을 사는데 드는 힘이 하나도 들질 않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거나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내가 계속 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타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도 내가 달려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하지 말고 올라타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힘이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흐름을 따라서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올라타면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스스로 계신 자로서 생각하고 뜻한 말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에스겔서가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한 대로 환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본 천국은 지금도 내 몸이 살아있듯이 내 아내나 남편과 가족들이 살아있듯이 내 머리 위에 천국이 존재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심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전부 예외 없이 이렇게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출발점이 천국 보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출발하는 천국의 하나님 자신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올라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정말 다이아몬드 번쩍거리는 것 같은 보배로운 생각이 출발을 했습니다. 마치 북극성의 빛이 북극성을 출발해서 지구로 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내 마음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중에 그 뜻을 올라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강릉이 요즘 그 동계올림픽 이후에 타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속전철이에요. 고속전철. 200km로 달리지요. 타보신 분은 하나같이 그렇게 편하다고 그러세요. 강릉에 오실 때, 가실 때, 이 고속전철을 이용하면. 근데 마음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마지막 종착역까지 달려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올라타려는 것은 200km의 고속전철이 달리고 있는 중에 그 고속전철로 올라타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하고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이것은 달리는 고속전철로 뛰어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뜻 자체가 나를 끌고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 뜻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발 서울행 고속전철을 타려면 삼척이나 동해나 주문진이나 양양이나 정선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강릉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천국발 이 땅행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려면 마음이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출발 지점인 하늘로 올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 보배로운 생각과 보배로운 뜻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늘 출발점으로 올라가서 올라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문자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 있잖아요. 십계명이라든지 율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멈춰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십계명과 문자는. 쏜살같이 계속 질주하는 고속전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도 우리 마음이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문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출발하고 있는 하늘로 올라가서 올라타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해로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이 나를 태워서 데리고 가는 기차예요. 율법이라는 기차요, 계명이라는 기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걸 내가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착하게 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율법과 계명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올라타면 그 계명이 내 몸을 이끌고 이 땅에서 계명이 지켜지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율법을 올라타면 율법이라는 기차가 내 몸을 태워가지고 그 율법이 지켜지는 종점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그날 나만의 독특한 생활의 여건을 염두에 두시고 세워두신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이미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십계명과 율법까지도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내 삶 전체를 두둥실 흘러가는 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 하듯이 만들어주는 탈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지키는 게 아니라 타는 것이다.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또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기차가 레일 바깥을 나와서 모래밭에서 달려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독수리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의 그 바로 호브랍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이 호브란가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을 표현하든지 애굽의 바로를 표현하든지.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은 그 첫 번째 독수리가 막 색깔이 화려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 민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털이 막 수북하다는 것은 군대가 많이 강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것은 레바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레바논으로 지어진 백향목 궁을 말하고, 거기 레바논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다 장사하는 성읍에 뒀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두고, 그리고 땅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자랐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을 또 말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말하면 597년에 2차 침공에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바벨론의 통치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시드기야는 애굽을 원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비유 두 마리 독수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려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선민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것. 그래서 시드기야는 선민의 대표예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누가? 선민인 내가. 그 분명한 의미를 담아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싫어하고, 우리를 해방시킴에 있어 주역을 담당했던 미국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내 뜻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식민지 하에서 일본을 싫어하고 식민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렇게도 생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하면 하나님의 뜻이 죽도록 싫은 이유는 뭡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싫어하듯이 우리가 식민지 기억을 떠올리며 일본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싫어하는 이유는 결국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기쁨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쁠 일이 땅에 있는데 어찌 마음이 땅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33세의 나이에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유일한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훌쩍 33살의 나이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쁨은 땅을 등진 기쁨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으로 생기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결국 마음 안에 다른 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1계명인 다른 신이라고 말할 때 이 신의 정의가 뭐죠?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존재가 신입니다. 신. 나인성 과부에게는 죽은 그 아들이 신이었고, 사장님에게는 사업이 신입니다. 사업의 흑자가 신이지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애인이 신입니다.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유일한 신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천국발 이 땅행 열차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땅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뜻을 마주 대하니까 지금 내 마음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내 건강부터 시작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 오래 살 때 연금과 노후 자금이 두둑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형통한 것, 성공한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뭐 취미생활, 뭐 여행에 무슨 크루즈 여행 같은 그런 모든 기쁨거리가 땅에 있는데 왜 하늘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지 않고 마음이 땅에 머물러서 다른 신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마음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도 마음이 땅에 있고 교인들도 마음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자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자고 얘기해요. 지키자고 얘기해요. 목사님도 못 지키세요. 아니, 교황님도 못 지키시고 총회장님도 못 지키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못 지키세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만약에 그분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못 지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천국발 이 땅 행열차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종착점까지 가는 것이 고속전철이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타지 못하면 도중에 200km로 달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라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못 올라타요? 하늘로 안 올라가니까. 왜 하늘로 안 올라가요? 다른 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기쁨거리와 만족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좋고 하나님 뜻을 올라타고 물놀이 하듯이 뱃놀이 하듯이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믿음이 좋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고 그리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아무 소리 안 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같이 맞장구를 치고 아멘하고 잘됐다 훌륭하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느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간구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이미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자, 이제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는 벌써 왜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기쁘지, 돈이 있어야 만족하지. 그래서 돈을 다른 신으로 마음에 끌어들인 겁니다. 기쁨과 만족은 돈에서 주어진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른 신, 돈이라는 다른 신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장사를 해야 될까요? 돈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다른 신인 돈을 효과적으로 잘 벌고 실수 없이 잘 벌고 허탕치지 않으면서 잘 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중에 내게 알려지고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뜻은 아예 하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너 그러다 망한다 라는 것과 망하지 않으려면 어린 양이 상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던 구약 시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 다른 신을 담고 있는 그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 뜻 유일한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다른 신을 들여놓고 하나님 뜻은 천국발 이 땅 행 고속 전철인데 우리 멋대로 다른 신을 끌어들여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뜻이 출발하는 출발 지점인 하늘로 올라갈 생각은 안 하면서
다른 신을 들여놓고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출발해서 달리고 있는, 그래서 다른 신, 예를 들어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이 벌리는 마지막 종착점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싣고 가려고 합니다. 나 자신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는 그 지점을 향해 가는 열차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실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뜻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 문제에 대한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마음에 담아요. 내 남편이 다른 신이 되어 있고 아내가 다른 신이 되어 있고 자녀들이 다른 신이 되어 있어서 자녀의 형통이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A라는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B라는 대학. A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B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제시하실 하나님의 뜻은, 너 자식을 다른 신으로 품고 자식이 결혼 잘해야 기쁘다고 믿고 있는 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네가 올라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응답이니까 사이비 예언 기도자들에게 가거나 점치듯이 기도를 받는 곳에 찾아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우상 숭배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응?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여기서 높은 가지, 연한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심었더니 막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각종 새가 깃들고 그 그늘에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생활하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마음은 하늘 보좌 하나님께 가 있기를 시도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예요. 그러면 몸은 천국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라탔으니까 뜻이 달려가는 대로 가면 되는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생활합니다. 이게. 근데 거꾸로 십자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총회장님도 교황님도 그 누구라도 마음이 땅에서 다른 신을 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막 400~500페이지짜리 책을 써낼 수 있고 막 그래도 생활화하지 않으면 마음속에는 다른 신이 담기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예배당 짓는 게 기쁨이면 예배당이 다른 신이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기쁨이면 숫자가 다른 신이 되고, 어느 장로님이 부자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해서 좋아하면 그 헌금이 다른 신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땅에서 다른 신을 담고 있으면 몸은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며 수고와 고생은 바가지로 하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과정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건 다른 신 섬기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다른 신 섬기던 모든 죄악을 씻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던 죄악이 뭐예요? 돈이 얼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건강하면 좋겠는데,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생각한 것 자체가 어저께 말한 대로 영적인 행음이고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로 씻어내요. 왜냐면 더러워졌으니까 마음이.
지금 당장 땅에서 만족 얻기, 땅에서 만족 얻기, 땅에서 기쁨 찾기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게 돼요. 그럼 부활은 뭐냐? 이제 마음에서 다른 신이 일체 배제된 상태가 부활의 상태예요. 세상을 빠져나온, 죽음의 터널을 통해 세상을 빠져나온 상태니까. 오직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만 얻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활의 상태가.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같이 따라가게 돼요. 마음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서도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가면은 그 삼위일체에 참여해서 사위일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따라가서 삼위일체에 참여하면, 그래서 사위일체를 이루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세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 붙잡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시 바꿨으면 항상 십자가를 보라, 쉬지 말고 십자가를 보라, 범사에 십자가를 보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를 보아야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십자가를 보아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십자가를 보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고속전철이 천국발 이 땅행 열차로 출발하는 시발점으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가서 우리를 그 뜻에 태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 뜻을 올라타면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이제부터 뜻이 흘러가는 대로 올라타고 뱃놀이 하면 되는 거예요. 물살에 흘러가는 배처럼, 아니면 조종사가 따로 있어서 끌고 가는 기차나 비행기에 올라탄 것처럼 그렇게 올라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는 나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뿐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고 으리야 떨그덕 가든지, 붕붕 자동차로 가든지, 꽤 기차로 가든지, 쌕쌕 비행기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으로 달려가든지 우리는 그냥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왜 싫어합니까? 응? 오늘 시드기야. 애굽에 손 벌리는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마음속에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로서 다른 신이로서 마음에 들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처럼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듯이 애굽처럼 자기 뜻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거리가 땅에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기쁨거리를 향해 가는 그 마음의 기대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거기 가면 기쁠 거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망하는 이유였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야 될 게 내 애인, 내 아내와 남편, 내 자식, 형통, 성공,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적절하고 합당하고 최고 최선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뜻 안에 아내도 들어있고 남편도 들어있고 자녀도 들어있고 형통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뜻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발 이 땅행 하나님의 뜻이라는 열차를 올라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로 내 삶에서 만 가지, 천만 가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마음이 하늘로 주님 따라 올라가서 천국발 이 땅 행 열차를 처음부터 올라타고 흘러가는 물에 뱃놀이 하듯이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